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가택연금의 기간은 약 2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28장 30절에 보면 이태를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정도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되어지죠. 서신을 쓰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풀려나서 이제 전도행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시 이제 압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감옥에 이제 같은 연금 상태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던 거죠. 맨 처음 이제 이스라엘 유력한 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좋게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오게 갇혔는데 로마인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을 만무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보러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오게 되어진 이유는 어떠한 죄를 범해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계속해서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했다.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토대로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말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도 단순히 구약의 어떠한 말, 그 한 말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그 구절 자체가 모두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의 말씀을 똑 떼어내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어지면 오류를 분명히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문맥 가운데서 그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것인지 구원에 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실 은혜에 관한 말씀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연결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 말하고 다시 찾아보는 그러한 수고가 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구약의 모든 신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찾아내지만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글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울이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었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둘로 나뉘었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은 둘로 나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사람은 둘로 나뉘죠. 예이든지 아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리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에게 따라서 은혜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의 능력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전혀 은혜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 때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저 구경꾼이 있었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갈려진다라는 거죠. 사람의 부류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땐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금석과 같이 거기에 모든 금속을 그어대기 시작하면 그 금속의 성분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지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시금석이 되어져서 그를 세우든지 아니면 그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저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 내가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이고, 오히려 그걸 적대시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을 악한 자 사탄에게 빼앗긴 자이고, 어떠한 감정도 지내고 냉림한 자는 지금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또한 기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 앞에 부르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죄악된 삶을 되어 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그는 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심각한 위기를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의견이 안 맞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사야의 말을 기억해 내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듣는 모든 자들, 선지자들, 제자들도 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듣는 귀와 그렇지 못한 귀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고 그렇지 않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은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자기 양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의 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그들에게 얼굴이 가리워져서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열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려져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도 그때는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합당하다 해서 증인이 되어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예수께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야 비로소 그는 주를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 가정의 성격이 다 있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적어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보는
모든 미디어나 TV나 연속극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는 분명히 나옵니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구약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것이 밝히 보여진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밝히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진 사도행전과 바울의 모든 서신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분명히 글로 써이고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고 모든 자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악한 자들, 주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서 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과 자기 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듣지 않고 악해진 자의 마음을 뒤로하고 주의 복음을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죠.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는 이미 둔해져 버려서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터부시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능력 있는 자로 세워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복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세워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자들이 무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살아있는 자들에겐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자, 시험에 든 자, 죽어있는 그 영혼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보여지지도 않는 것이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고 깨닫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잠자는 자요,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듣지 못하는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으른 자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 들려질 때 그에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터부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음을 듣고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들보다 절대 선하다고 할 수도 없고 낫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스스로가 교만한 체 하다가 스스로가 잘난 체 하다가 오히려 그는 깊은 수렁에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의
그 앞길이 형통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자 사단의 그 속임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치듯 지나가고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바람처럼 여길 때에 어느덧 이 세상은 변화돼 버렸고 수많은 악과 수많은 거짓들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좀먹어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 방치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그 가운데 서고 있고 교회는 어떠한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시끄러워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들려져서 능력 있게 행사되어졌다라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러 수 있었을까? 내 자녀가 저 지경까지 이르러 수 있었을까? 내 자녀의 학교가 저 지경이 되도록 나는 그저 방치할 수 있었을까? 회개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할 수 있었을까?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자들이 그저 눈 감고 귀 닫고 멀쩡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끄덕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은 채 살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때 동안 가택연금 받은 상태에서 오는 사람을 모두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에 일어나 바울이 모든 행한 일에 사도행 28장 31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고 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초대교회에 증거하고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5개서까지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모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전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행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 변화돼서 주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 걸고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진정 예수의 말씀을 듣는 우리라면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믿는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 28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너져버린 학교와 모든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비로소 사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무시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반드시 들을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볼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감은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닫은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 닫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입은 열지 않고 있고 여전히 게으름을 피울 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 수 있으며 주를 보았다 할 수 있으며 주님을 증거한다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고 있는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닫은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한껏 오므린 팔과 다리를 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체도 생기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날들 동안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로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생명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생명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죄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